말씀 배워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전체 말씀이지만 18절에서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에 옷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 제목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1장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창피한 굴욕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막 몰리니까, 상황이 몰리니까 칼에 의지하고 또 이방의 블레셋까지 의지해서 결국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을 이렇게 막 이상한 낙설하는 듯한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굴욕을 맛보고서 이제 다행히 목숨만을 유지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죽을 뻔한 거다. 그래서 굴욕을 당한 거다. 거 봐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봐라 하고 탁 치시고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그제서야 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루는 나를 위했다가, 하루는 우리 건우를 위했다가, 하루는 사모님을 위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 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죠? 여러분 각각을 동시에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굴욕은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어떤 그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 실력에서 한층 더 이제 진일보하게 되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진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또 극단의 상황에까지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 손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굴욕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되지 않는 이런 막 꼬이는 막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울고 불고 막 탄식을 하거나 하지 않고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34편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다윗은 죽을 뻔했죠. 그죠? 블레셋 앞에 블레셋이 날 도와줄까 싶어 갔는데 오히려 나를 왕인 줄 알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벌어져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냥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났던 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고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도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고 나신 그 상황에서 다윗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치, 내가 왜 이랬지? 주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의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 2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2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도망다니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눈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죠. 아둘람은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블레셋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이제 동굴로 이제 몸을 피한 거죠 일단. 그런데 다윗은 이제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난 장에 살펴봤듯이 몇 명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왜 모였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다윗의 가족이니까 사울에게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시달림을 받았겠죠. 다윗 어디 있냐?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을 법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가족들이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모여왔나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어려운 일,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난이란 뜻, 그 단어 안에 의미하고 있는 마초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미하고 있는 바는 억지스럽게 정치적 강요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스럽게 정치적인 강요를 막 받은 사람, 푸시를 막 받은 사람, 그런 의미를 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강요를 받았겠습니까? 사울에게 강요를 받았겠죠.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 사울의 이 악하고 또 잘못된 이런 정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리 지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탄식과 아우성을 한 채로 다 몰려든 것이죠. 몇 명이나 모였대요? 400명이나 모였대요. 400명이나. 이스라엘 관습상 이제 수를 셀 때에는 보통은
이제 남자 성인들만 수를 셉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할 때 남자 성인들만 표하니까 이제 여자와 이제 어린아이들 뭐 가족 결혼한 사람들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곱하기 3, 4는 해야죠.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적 단면을 보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요구했었던 그 왕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이나 쫙 모여 1000명이나 1000명 넘게. 근데 23장 가면 600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더 모인 거예요. 막. 이렇게 몰려드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 나 때문에 모여. 반가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요? 함께할 사람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다윗은요, 사람을 일부러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변 보호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겨우 이제 블레셋을 피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산을 하나 넘었는데 앞에 또 산이 있는 거죠. 첩첩산중이죠. 그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도망만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붙여줘요? 군사 400명을 붙여주시나요? 아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붙여주세요.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웠을까요? 아니죠.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자기 연민, 자기가 이런 신세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여유가 아마도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돌봐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할 틈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마치 이렇게 막 큰 파도가 나를 향해 확 몰려드는 것처럼 그냥 저항할 여력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이제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일단은 시급한 부부터 해결하죠. 일단 가족들을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 땅 동편의 사해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죠. 동편의 모압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 그 룻이 살았던 곳이 바로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왕에게 가서 부모들을 가족들을 이제 맡기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흔쾌히 허락이 되어서 다윗의 가족들 부모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그렇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5절을 보시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름이 갓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모압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뜻을 따라서 유다 땅 이제 헤렛 숲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선지자 갓은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실 부분이긴 한데 다음에 또 나오긴 하는데 선지자 갓은 이제 이때부터 사무엘 대선지자 사무엘 대신에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며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함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예배 음악을 돕는 사람으로도 역할도 하고 또 다윗의 통치를 막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자 역할도 하고 또 다윗이 나중에 좀 교만해져서 자기 이제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책망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갓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다윗의 신변이 이제 숨겨질 수가 없겠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고 있으니까 숨겨질 수가 없겠죠. 이제 사울에게 고스란히 이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하니까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딱 듣고 깨갱하고 위기소침해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아니요. 불안함을 넘어서 불평과 막 짜증이 가득하게 됩니다. 막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막. 그래서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이 이제 신하들 다 불러놓고 세워두고 짜증내는 거야. 짜증. 아주 속 좁은 아주 유치한 잔소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뭐 한 자리 뭐 마련해 줄 것 같으냐? 어째서 다윗에 대한 좋은 정보를 하나도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이 없느냐? 이러다가 다윗이 나에게 몰래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그 신하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베냐민, 그러니까 사울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됐죠. 그렇죠?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짜증 섞인 경고를 하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섭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드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누가 나선 거죠?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이 언제 나왔었죠? 지난 장 21장에서 다윗이 이제 성막으로 딱 피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칼도 얻었을 그때에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의 신하인 이 도액이 딱 있었던 거죠. 다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도액입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밖에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이제 소환합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취조하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의 이제 공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지극히 막 이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고 이제 막 몰아가는 거죠. 아히멜렉은 그렇지, 그럴 일도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이, 다윗에게 늘 그래왔듯이 제사장으로서 도와줬을 뿐이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의 사위이고, 당신의 가장 당신을 돕는 병사이고,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다윗을 변호하고 이제 사울을 설득하죠.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사울은 이미 이제 승이 날 대로 이제 막 나이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합니다. 16절에서 19절 제목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의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선뜻한 나서지를 못하죠. 왜요? 최소한의 이제 양심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신앙 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에 충성을 다하나요? 그렇죠.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싸그리 다 죽이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싸그리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 도액이라는 작자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다가 개종했던 이 도액이라는 작자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한 성읍이 다 쑥대밭이 되죠. 다.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보셔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막 칼부림이 돼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파괴돼 있고. 개종을 한 자로 이스라엘 편에, 그리고 사울의 신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액은. 하지만 자기의 유익으로 삼을 만한 좋은 기회를 만나자, 자기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자 결국 자기가 본래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대적자는요, 교회 공동체 밖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종만 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안에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뭐하나요? 리더에게 충성만 하면 뭐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가 자신의 진짜 왕이고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 내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도회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고 싶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론요, 자기 스스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겸손하게 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분별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진명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면 물론 진실한 고백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또 삶이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음의 진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함께 가는 형제 자매라 충분히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감히 단정할 수 없고 감히 섣불리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기다리는 것이죠. 그저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적은, 하나님의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유와 같이, 도액과 같이 아무리 경건에 열심을 갖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자기 자신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열심을 갖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경건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덕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 자신에게조차도 그런 모습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도 차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잠깐 중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제목이 있죠. 시제 좀 길지만 뒤쪽에 뭐라고 적혀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가 그에게 마동을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인 거죠. 지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이 순간에
이와 관련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함께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살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도액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적하고 있는 시이죠.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 날카로운 삭도, 간사한 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뿌리를 뽑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색깔을 의미하지 않고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푸른은 무성한 감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황무지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나무거든요. 자신은 푸른 감람나무다. 왜 어째서 도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울이나 도액이 아니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와 자기 힘을 의지하신다면 도액을 닮은 자요, 사울을 닮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역으로 질문해보면 언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행복과 내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나요? 언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복과 평안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며 내가 지금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그게 바로 그 답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칼과 단창을 무기를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성읍 사람들은 다 도액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우리 본문 다시 가보시죠. 딱 한 사람 살아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성막에 숨었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그 사건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만 탓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왜요? 21장에서 지난번 살펴봤듯이 자신의 처지를 제사장에 숨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울 때문에 이리로 도망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어떤 어명을 받고 내가 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그렇게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기로 이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뭘 믿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능력,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무리, 세력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기까지가 22장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고 살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다거나 선지자를 대신해서 말씀하거나 이렇게 뚜렷한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셨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21장에서 잠시 이렇게 방황한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한 자들이 늘어났죠. 400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1000명 이상이 사람들이나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으려고 모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너 일로 와라, 너 저리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그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맡은 역할에 충실히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그냥 피하고 도망하고 그냥 엄청난 방황과 굴욕을 맛본 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오 내가 의지할 바의 힘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모려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였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원망스럽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선지자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도액에 의해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고 남은 한 사람 아비아들 제사장까지도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 어벤져스가 모인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만 되면 되는데, 그죠? 이제 아직 우선은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지도자로서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만 이제 수행하게 되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차곡차곡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다운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환난을,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도망 다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환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21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22장 맨 마지막 23절 맨 마지막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함으로써, 고난을 먼저 겪은 자로서 아비아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전하리라. 아까 시편 52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 악으로 힘을 삼던 자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푸른 감람나무요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다. 그 어떠한 황무지에서도 살아남는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몰랐을까요? 물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땐 뭐예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 그죠? 푸른 초장에서 힘든 거 모르고 양치던 때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난이도가 생기는 것이죠. 맹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고, 블레셋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왕이 될 때까지만 하면 끝인가요? 왕이 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왕이 되면 더 빡센 난이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재물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계속해서 모든 상황, 모든 국면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현실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저 상황, 비천할 때, 풍족할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궁핍할 때, 풍부할 때,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같이 여겨질 때, 그 어떠한 순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한 존재, 그런 인격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버겁죠. 도망가고 싶죠. 이렇게 살기 싫죠. 에잇!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일탈을 하고 싶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너무 익숙해 됩니다. 죄에 그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죄에 오염된 우리를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섭리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당신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 자녀다워지는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가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제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잘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자신의 내면 속에 전 인격 속에 깊이 새겨가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겪은 다양한 상황들과 함께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그 처지들과 그리고 사울과 도액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우리의 속박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해진다.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의미죠. 더 넓어진다는 건 뭘까요? 더 넓어진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뭘 더 원하겠느냐? 뭘 더 바라겠느냐? 뭘 더 불평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애쓰시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왜 과거와 지금의 현실을 살게 하시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셔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주께서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안식과 보호와 기쁨과 위로를 넉넉히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시는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또 무엇으로 채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자로 넉넉히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자름과 연약함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열심을 바라보며 즐거이 순복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